예수님의 마지막 설교, 오늘 우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혼자가 아닌 공동체, 혼자가 아닌 공동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자막에 성경 주소가 좀 잘못 나왔네요. 이건 뭐 제가 만든 거라서 실수한 겁니다. 자, 우리 좌우 계신 분들 바라보며 오늘 이 설교 제목으로 이렇게 한번 고백할까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한번 서로 고백합시다. 시작.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예, 당신은 혼자 아닙니다를 혼자서 되뇌이면 더 서글프지 않아요? 예, 옆에 계신 분 눈을 좀 마주치고 멀리 계신 분들 좀 얼굴을 한번 보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그래서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를 이렇게 외치는데 나 혼자 외친다 생각해봐. 와, 이거 더 슬픈 일이잖아요. 예, 옆에 계신 분들 앞에 계신 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서로 한번 예, 눈으로 인사하며 축복하면서 시작. 자,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예. 네. 요즘 이제 제 안에 제가 40대 중반이라서 겪는 낯선 감정이 있습니다. 예. 40대 중반이라 하면 또 어떤 분들은 꼭 집어가지고 목사님 40대 후반이에요 라고 말하는 분이 있는데 예. 그러니까 특별한 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근데 혼자 있을 때 갑자기 마음이 울컥 올라올 때가 있어요. 예. 그러시죠? 예. 결혼 안 하시는데 벌써 그러시고 이렇게 어떠세요, 지사님은? 아, 그래요? 50대가 50대 50대는 50대 지나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거 나이 문제구나. 네. 근데 이유는 딱 설명하기는 이게 쉽지는 않은데, 뭐 몸이 피곤해서 그런가, 마음이 지쳐서 그런가, 아니면 제가 요즘 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하다 보니까 제가 영적이어서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드리셔서 그런가. 근데 보니까 또 그것도 그런 건 아닌 것 같기도 해. 예,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이유를. 그래서 혼자 좀 이렇게 정리해 보려고, 기도도 하고, 운동도 하고, 또 이렇게 주중에는 혼자도 예배당에 있는 시간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시간을 보내기도 하는데, 그렇게 가만히 시간을 보내지만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이거 진짜 그냥 50대 되면 괜찮아지는 건가요? 예, 50대 되면 나이가 문제인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게 보니까 저만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 우리가 이제 살아가다 보면 뭐 특별한 일이 없어. 특별한 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괜히 마음이 이제 가라앉을 때가 있잖아요. 예.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 있지만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잖아요. 또 여러분도 학교에 가 있든지 아니면 직장 생활 가 있든지 하여튼 우리는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는데 문득 나는 세상에서 나 혼자 있는 것만 같아라고 느껴질 때가 있지 않아요? 예. 여러분 있으시죠? 예. 근데 이게 밖에서도 그런데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예배 드리면서도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예. 나는 지금 혼자 있는 것 같고 또 이 짐을 내가 혼자서 감당해야 하는 걸까라는 생각이 확 들 때도 있고. 근데 이제 이런 마음들이 꼭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보는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말씀을 듣고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과 불안이 밀려오기 시작했거든요. 어떤 마음이었을까? 당시 제자들의 마음은 예수님과 3년이라는 시간을 같이 보냈기 때문에 좀 하울링이지죠? 제가 여기 볼륨 조금만 낮출게요. 네. 예수님이랑 3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아마 그들 마음 가운데 자연스럽게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좋은 시간을 계속 보내겠구나. 그리고 예수님 옆에 같이 있으면서 정말 상상도 못한 놀라운 일들을 계속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야, 너무 신나고 흥미롭고, 또 이게 한 3년이라는 시간을,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3년 같이 보내다 보면 야, 이렇게 우리는 계속 예수님이랑 같이 시간을 보내겠구나라고 한번 생각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들 가운데 예수님이 떠난다는 거예요. 예. 마음이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좋았던 거, 행복했던 거, 이거 오래 갈 줄 알았는데, 영원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이제 우리 혼자구나. 이거 어떻게 감당해야 되지? 이런 불안한 마음이 확 올라오지 않았을까요? 예. 우리들도 이런 시간들 언젠가 겪어야 돼요. 예. 언제 그러냐면
저는 그런 헤어짐에 대해서 이별에 대해서 언제 처음을 경험했었던가? 저희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예. 저는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남겼던 그 메시지 때문에 교회를 나가게 되었고 지금의 이제 이 모습이 시작되어졌는데 할머니 유언이 그거였거든요. "사람아 다시 교회 나가라." 예. 근데 저는 그것 때문에 이제 다시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다가 이렇게 됐는데 저는 할머니가 어 언젠가 사람이니까 사람이 죽는 순간이 오지만 할머니랑 할머니가 돌아가신다는 것을 어렸을 때는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었거든요. 예. 할머니가 진짜 계속 있을 줄 알았어. 예. 부모님은 계속 일하시면서 바쁘셨지만 계속 저를 챙겨 주시고 밥도 차려 주시고 제가 응석을 부리더라도 늘 받아 주시는 할머니가 저는 계속 제 옆에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러다 군대 갔을 때 할머니가 소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때 어떻게 보면 저는 처음으로 헤어짐을 경험했던 것 같아요. 예. 뭐 그래서 우리 너무 단순한 얘기지만 성경에 있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거 만고불변의 진리가 있어요. 있을 때 잘하라고. 예. 예. 있을 때 잘하라고. 예. 이거 뭐 우리 자녀들한테는 부모님이 여러분 옆에 영원히 있을 줄 알죠? 그거 아니에요. 예. 언젠가 부모님이 몰라. 부모님이 나이가 부모님이 더 있으니까 부모님이 먼저 떠나겠지. 그 확률이 더 높겠죠? 부모님도 언젠가는 이렇게 먼저 돌아가실 날이 있고 같이 있는 가족들도 그렇고 저는 제 주변에 은퇴하신 목사님들 볼 때 어 우리 청주 사랑의 교회 가면 은퇴하신 목사님이 그 교회를 섬기시는데 개강일 목사님이시라고 근데 제가 청주 사랑의 교회를 처음 갔었을 때 개강일 목사님이 사모님을 모시고 와셨어요. 전 사모님에 대한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사모님이 사회 가실 때 엄청 고생을 많이 하셨대요. 엄청 고생을 많이 하셔서 나중에 연세가 드시고 난 다음에 사모님이 이 치매가 오신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 갔었을 때는 그 사모님이 치매 걸렸을 때 모습을 다 기억나는데 근데 최근에 소식을 들었어요. 사모님이 돌아가셨대요. 네. 예. 예. 저도 몰랐어. 나중에 알았어. 그러니까 우리 청주 사역교회 갔었을 때 사모님 돌아가셨을 때였어. 나 몰랐었어. 예. 근데 그 개강희 목사님이라는 은퇴하신 목사님 계시거든요. 그분이 가정교회 1 세대 목사님이어서 되게 이렇게 존경을 많이 받으시는 분이신데 근데 제 주변에 요즘 이제 그런 은퇴하신 목사님들을 보면서 요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부부가 사별을 경험할 때 이거는 가장 큰 충격이겠다. 예. 지금은 우리가 뭐 다 그 그래도 그나마 이렇게 다 젊으니까 잘 모르지만 언젠가는 이게 배우자 중에서 누군가 한 사람은 먼저 떠날 때가 있잖아요. 와 이거 진짜 엄청난 충격이겠다. 예. 근데 지금 이제 그런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가? 지금 제자들이 그런 거예요. 예. 상상하지도 못할 그런 엄청난 헤어짐의 순간이 제자들한테 딱 닥친 거예요. 근데 이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젠 고아처럼 혼자 남겨둘 시간이 온 거잖아요. 근데 18 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와. 남겨질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다시 오겠다."는. 오늘은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들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도 듣고 또한 나에게 하시는 또 우리 공동체 하시는 말씀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먼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제가 PPT를 한번 넘기면 PPT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제가 넘길까? 예.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을 혼자 두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두려움은 혼자가 되는 거였죠. 근데 이 장면은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이루어진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떠난다. 너희는 나를 이제 보지 못할 것이다." 제자들 입장에서 이렇게 들렸겠죠. '우리가 혼자 되는구나. 이제 누가 나를 보살펴 주고 책임져 주지.' 근데 이런 감정, 이런 감정이 탁 올라왔었을 때 이 사람이란 존재는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늘 이게 소속감을 가지고 싶어 하거든요. 예.
그 지금 시대의 사람들이 SNS 많이 하잖아요. SNS 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 SNS 그렇게 많이 하는 이유. 예. 외로워서 그래요. 외로워서. 물론 어떨 때는 이게 그 자아가 건강하신 분들은 이 SNS를 통해 가지고 건강한 자기 소식을 같이 공유하고 향유하고 기쁜 일이 있거나 아니면 슬픈 일이 있거나 하면서 막 같이 공유하신 분들이 있는데, 근데 이제 그 대체적으로 SNS를 왜 그렇게 많이 하는가? 처음에 스마트폰 나왔을 때도 사람들이 이해 잘 안 됐지만 그렇게 다들 전화하고 있고 다 카톡하고 있고 막 다 그러잖아요. 스트레스 받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게 SNS를 통해서 소식을 전하는 이유는 사람은 외로워서 그래요. 예. 그러니까 어딘가에 소속을 하고 싶은 거야. 소속은 하고 싶은데 이게 두려운 거야. 예. 왜냐면 한 번씩 어딘 공동체에 소속했다가 한번 상처받은 경험들이 있는 친구들은 외롭긴 외로운데 다시금 소속하려고 할 때 이 넘어서야 될 장벽들이 되게 많은 거거든요. 어. 요즘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예전에 그렇게 교회 생활 열심히 했다가 하여튼 어떠한 뭐 이유였는지 문제였는지 뭐 어차피 뭐 사람들마다 각자 다 뭐 아픔들이 있고 이유가 있어 가지고 교회를 떠나고 난 다음에 혼자 있는 게 솔직히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그건 아는 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우리와 이제 함께 하시는 걸 아는 거야. 그런데 이게 혼자서 참 유지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다시 교회로 가야 될 거는 아는데 또 막상 여러분 이게 사람들이 교회 찾는 게 쉬운 거라 생각하지만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요? 교회 찾는 거예요. 이거 해 보면 알아. 예. 해 보면. 네. 주변에 깔린 게 교회 같잖아요. 근데 주변에 깔린 게 교회 같지만 막상 내가 다닐 교회를 찾는 것은 진짜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되게 어려워. 예. 처음에는 그 생각도 많이 해요. '와 내가 유튜브에서 봤던 내가 평소에 좋아했던 목사님, 내가 이제 저 교회에 다니면 내가 저 설교를 매주 들어서 행복할 것 같아.' 예. 근데 막상 가 보세요. 그럴 것 같죠? 아니에요. 예. 그때도 그 목사님 설교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야. 이게 그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그냥 예배를 참여하고 목사님 설교 듣는 것도 너무 중요한 활동 중에 하나지만 뭐 교회를 다니고 뭐 표현으로 섬긴다는 것은 내가 이제 그 공동체의 제3의 인물이 되는 게 아니라 한 명의 구성원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예. 그 공동체도 좀 성숙해서 새로 오는 사람들을 받을 만큼의 준비가 되었어야 되고 또 그 시간에 들어가는 사람도 이제는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어느 정도 내가 내려놓고 '이 교회 문화에 내가 젖어 들어가야지.'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거든요.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예. 제가 이런 경험을 한번 해 봤거든요. 예. 예전에 제가 사역자일 때 한번 해 봤었는데 '야 이거 참 쉬운 게 아니구나.' 생각이 든 적이 있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이게 그나마 건강한 사람들이야 잘 이겨내고 잘 버텨가는데 이런 경험 가운데서 한번 상처를 받은 사람들은 참 쉽지가 않죠. 트라우마 같은 게 딱 올라와 가지고. 뭐 이 교회 공동체만 그런 게 아니에요. 뭐 가족적으로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어떤 뭐 개인적인 일도 그래요. 예. 그때 이 제자들이 이제는 홀로 남겨질 이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이 상상치도 못할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제 그게 16 절에 나오거든요. 16절 말씀 제가 한번 읽을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자,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 고아가 어떤 의미입니까? 문자적으로 고아는 부모가 없는 상태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 이 고아의 의미는 단순히 부모가 없는 상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자가 없는 상태예요. 예. 그리고 나를 책임질 줄 사람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스스로 살아가기 힘든 사람들, 이 사람들을 전체적으로 묶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아라고 얘기해요. 고아. 예.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너희는 혼자가 아니라고."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때 단순히 "괜찮아."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구체적인 약속을 줘요. 이게 사람이 주는 위로와 하나님이 주는 위로의 차이점이죠. 사람이 주는 위로는 말해서 끝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는 결핍을 채워 주시고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근원적인 부분을 다 도와주시거든요. 예수님이 주시는 위로인데, 예수님이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16절에 보니까 다른 보혜사라는 거예요. 다른 보혜사. 예수님은 떠나가지만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다른이라는 이 단어가 원어적 의미가 뭐냐면 똑같은데 다르다는 거예요. 예, 되게 특이하죠. 똑같은데 다르다. 그리고 그러면 똑같은데 다른 그분이 누굴까요? 네, 우린 이미 너무 잘 알죠. 아, 라미 너는 이제는 배울 거 다 배웠어. 예. 넌 이제 제자로 살면 돼. 그래서 누구냐면 이거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떠나가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함께하는 방식이 바뀌는 거예요. 예, 여보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예, 떠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방식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적으로도 우리가 이걸 너무 잘 이해해야 돼.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 있잖아요. 예, 어떤 분들은 구약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있어. 이게 신앙생활 할 때 어떤 수에는 되게 너무 극단적으로 흘러갈 때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 성경은 구약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약 성경이 있죠. 무슨 말을 의미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정신과 원래는 동일한데 방식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있는 거예요. 만약 신약이 없으면 우리는 예수님 하나님 만나려면 다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 예.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만나요? 우리가 함께 주의 이름으로 모일 때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 뭐 나중에 이런 좀 깊은 얘기, 자세한 얘기들은 우리 상공부 같은 걸 있을 때 여러분 도움 받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하실 때는 예수님이 어디에 있었어요? 제자들 옆에 있었죠. 이제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어디에 계십니까? 네, 우리 안에 계시죠.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제자들 옆에 있었어요. 근데 성령님이 오셨을 때는 어디 계시다고요?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론적인 게 아니에요. 이거 실제로 경험하는 방법이 뭔지 알아요? 기도할 때예요. 네,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처음에는 내 안에는 우울감을 가지든 문제를 가지든 아픔을 가지든 아니면 이제는 성숙해져서 그런 게 없더라도 이제는 경건한 삶이 내 삶의 루틴이 되어 가지고 그 시간을 지켜 나아가든 기도하다 보면 뭐 이걸 경험할 때가 있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근데 어느 순간 기도하다 보면 주님이 내 옆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 꼭 그걸 느껴야 된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마다 이게 느낌과 감정은 다르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 무언가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다 캐치할 때도 있고 또 계속 기도하다 보면 마치 예수님이 내 옆에서 나를 어루만져 주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예, 이거는 이제 일반을 할 수는 없어요. 개인적인 그런 뭐 특별한 경험들이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기도하면 알아요. 기도하면 경험해요. 오늘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도 계속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성부 하나님과 성령님과 관계를 설명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흔히 우리 신학적 용어로 무슨 얘기를 뭐라고 표현해요? 예. 삼위일체잖아요. 예. 여러분 우리가 삼일체를 신학교 가가지고 수업 시간에 듣는 것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삼일체에 대해서 그나마 가장 경험을 할 수 있는 순간이 어느 순간인지 알아요? 기도할 때예요. 예, 기도할 때. 예.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제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제가 남은 설교를 하긴 하겠지만 이거 기도해야 아는 건데, 예, 이거 기도 안 하면 이건 그냥 뭐 들어도 이해가 안 될 건데 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예. 그래서 이거 너 혼자 아니야. 예수님의 이 약속은 실제로 이루어진 약속이고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약속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기도하면 이거 경험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교회 안에 있지만 혼자 있는 것처럼 혹 느껴지시는 분이 있다면 제가 여러 가지 좀 권면을 드릴 수 있는데 일단은 첫 번째 드리는 권면은 건강한 교회로 가시라. 예, 건강한 교회로. 우리 교회 있는 성도님한테 뭐 딴 데 가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예. 우리 교회가 건강해지도록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저는 그게 진짜 가정교회가 좋은 것 같아요. 이왕이면 가정교회에 대해서도 오해하지 마시라고. 예. 가정교회는 가정을 이루신 분들이 오시는 교회가 가정교회가 아니에요. 예, 예. 우리 윤호 성도님 가끔씩 그 얘기를 하셔서 물론 윤호 성도님께서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다 아시죠? 윤호 성도님 기도 제목 주연 기도 제목 다 아시죠? 같이 기도해 주세요. 예. 근데 여러분 가정교회는 가정을 이루신 분이 오시는 교회가 가정교회가 아니에요. 어떤 교회가 가정교회예요? 우리가 와서 영적인 가족됨을 누리는 교회가 가정교회예요. 예, 이거는 이 지상 세계에서 완전하게 이룰 수는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 우리 안에 다 상처가 있으니까, 죄성이 있으니까. 하지만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때 점점점 가족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빚어져 나가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홀로라도 괜찮아, 싱글이라도 괜찮아. 예, 그래서 제가 진짜 우리 교회에 위해서 기도할 때 사람은 그렇잖아요. 가장 약한 사람한테 마음이 가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요즘 제가 이제 가장 많이 좀 기도하고 있는 대상들이 우리 교회에 나오는 이 싱글들, 싱글들, 우리 건강한 태희 자매님, 그리고 우리 미소 자매님, 그 대학생들, 여기서 왜 기도하는가? 제 뭐 놓고 기도할까요? 제 태희 자매님 위해서 뭐 놓고 기도할까요? 모르세요? 예. 또래가 생기게 해 달라고. 너무 쉬운 기도 제목 기도하는 거죠. 또래가 생기게 해 달라고. 그래서 그 또래가 친구 설이 자매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누구일 수도 있겠지만 또래가 생기게 해 달라고. 예. 근데 이제 또래가 없더라도 우리가 그냥 주 안에서 가족을 이뤄 나가는 거예요, 가족을. 네. 삶이 어렵고 상황이 힘들고 신앙이 흔들릴 때 고아 같다는 생각이 있을 때 여러분 건강한 공동체에 가서 가족됨을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의 이 말씀을 실제로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어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나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가장 대표적인 게 기도겠죠.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진 않을 거야. "너 몰랐어? 너 혼자야. 너 이게 청산천하 유아 독전이라는 거 몰라? 너 세상에 어차피 혼자야. 예. 너 혼자로 살아가는 거야." 주님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이렇게 말씀 안 하겠죠.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너 혼자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있고 야 네 옆에도 봐.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너 혼자 아니야." 예. 그래서 제가 요즘 새벽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 진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마음을 되게 많이 주세요. 예. 제가 이제 물론 기도 제목 보면서 기도할 때도 있지만 근데 제가 우리 성도님에서 기도한 그 내용들을 어디 나눌 데가 없잖아요. 제가 그나마 나누는 사람이 제 아내한테 나눠요. 가끔씩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마음을 주신 것 같아. 이런 마음을 주신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이제 이번 주에도 제가 기도할 때 제가 수요일 날 진짜 기도 많이 했거든요. 윤호 성도님 위해서. 목요일이었나? 하여튼 예. 그리고 주중에 제가 기도하면서 생각나는 것만 있으니까 우리 목련님 위해서도 기도 많이 했는데 주님 저한테 주셨던 마음이 있었어요. 제가 제 아내한테만 나눴어요. 예. 근데 왜냐면 왜 아내한테만 나누냐면 이게 제 느낌인지 주의 마음인지 제가 모를 때도 있잖아요.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되게 조심스러워 가지고 예. 근데 기도하다 보면 주님이 그런 마음 주세요. 솔직히 우리 교회 성도님들한테 우리 주님이 뭐 저주의 메시지 아니면 뭐 이게 심판의 메시지 이런 메시지는 잘 안 주셔. 예. 다 진짜 되게 따뜻한 위로 메시지를 되게 많이 주세요. 그리고 얼마나 그 영혼들이 귀하고 소중하고 깨끗한지 이런 마음들 많이 주시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그런 마음 주시죠.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가 되어 가지고 계속 나가야 된다."고. 예. 그래서 우리가 상황을 보고 혼자라고 느끼는 순간이 많이 있지만 주님은 그냥 약속하셨어요. 함께 있다고. 예. 그래서 그 순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내 느낌도 아니고 감정도 아니고 내 생각도 아니고 판단도 아닙니다. 예.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붙잡으세요.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우리와 함께 한다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루셨을까요? 바로 그 약속을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거든요. 성령님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방식이 아까 바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함께 하실 때 이제 밖에서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함께하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단어가 16절에 다시 나온 단어인데 보혜사라는 단어예요. 보혜사. 예. 예전 새가족반 성경 공부할 때는 제가 이 단어를 좀 설명드렸었는데 이번 이제 새가족반 최근에는 이 단어 설명이 없거든요. 요 헬라어로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해요. 파라클레이토스. 근데 이 파라클레이토스의 뜻이 뭐냐면 곁에서 도와주는 사람, 변호자, 위로자, 중보자. 이 모든 것을 다 담고 있는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이제 마치 그러다 보니까 초대 교회 교부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성령님을 마치 어머니처럼 또 표현을 많이 했어요. 예. 근데 그렇다고 성령님이 어머니시다라고 하면 이게 좀 위험하지만 마치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늘 우리 옆에서 도와주시는 주님이셔. 늘 우리 옆에서. 예. 옆에서 뭐 엄마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예. 엄마 하면 늘 내 옆에서 밥을 챙겨줄 것 같고 내 얘기를 들어줄 것 같고 내가 아무리 어떤 막 얘기를 하더라도 내 응석을 다 받아주고 저희 딸이 레슨하다가 밤에 늦게 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뭐 저나 아내한테 연락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미안하니까 돌려서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아무리 늦은 시간에 얘기를 하더라도 그 따뜻한 엄마 되는 우리 한송이 씨는 우리 주아를 데리러 가요. 밤에 12시가 됐든 뭐가 됐든 데리러 가요. 예. 예, 그때 뭘 느낄까요? '아 엄마는 이런 분이구나. 내가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내 얘기를 들어주고 나를 도와주는 주님이구나.' 그럼 그때 아빠는 뭐 하고 있는 거야? 예. 제가 아빠잖아요. 예. 예. 하여튼 성령님은 그러신 분이거든요. 영원히 우리 옆에서 떠나지 아니하시는 분. 근데 이 성령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는 어떻게 경험되어졌던가?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사람들 가운데만 성령님이 임하셨던 거예요. 근데 이제 놀라운 축복이 뭐냐면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떠나가시고 난 다음에는 특정한 시간만 아니에요. 특정한 사람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받아들인 모든 사람들에게 이 축복이 다 임하는 거예요. 와, 놀랍죠? 예. 뭐 성령님이 우리 모든 내가 진짜 예수님을 구주로 삼고 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이미 함께 계신 거예요. 예. 목사님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이게 근데 약간 카톨릭은 좀 다르거든요. 예, 카톨릭은 좀 달라요. 카톨릭은 좀 다르다 보니까 자기가 이렇게 회개 기도할 때 꼭 사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회개 기도할 때 물론 우리가 약한 부분들을 공동체 안에서 나누면서 서로 위로를 하고 기도를 해 주지만 여러분 꼭 목사님을 통해서만 제 용서 받을 수 있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저는 그냥 도와주는 일이죠. 옆에서 함께 지켜주는 일이고 기도해 주는 일이고 여러분 용서는 그냥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왜 이게 가능한 줄 알아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내가 무엇을 놓고 기도하고 무엇을 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지 너무 신기하게도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거를 다 알려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실제적으로 언제 경험할 수 있을까요? 기도할 때. 예. 이거 기도할 때 경험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어 그래서 이게 진짜 가장 복음적인 행위가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예.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얼마나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 분이신지, 내가 보더라도 내 인생은 별로인 것 같은데,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 안 하시거든요. 네 인생 별로 아니야. 너 되게 특별한 존재야. 주님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기도 안 하면 다른 사람 통해서 그렇게 듣는 거고, 기도하면 내가 직접 주님께로부터 그렇게 듣는 거고. 예. 그래서 17절에 함께 계시고 너희 안에 계실 거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계실 거라는 거. 여러분 이게 너희 안에 계신다는 게 뭐냐면 단순한 반복이 아니에요. 이 임재가 깊어지는 거예요. 예. 요거를 한번 경험해 봐야 아는데. 그러니까 이거 경험하기 전까지가 좀 쉽지 않아. 한번 경험해 보면 그다음부터는 본인이 계속 경험하려고 내버려둬도 기도하거든요. 예. 임재가 깊어지는 거. 그래서 이게 참 신앙생활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이게 영적인 세계를 맛본 사람들은 이 세계가 얼마나 좋은지를 알아 가지고 이제 본인이 알아서 시간을 찾아서 만들어. 예. 알아서 기도하는 시간 만들고 기도 장소도 만들고 계속 그렇게 나아가요. 예. 그리고 이제 내가 약한지를 아니까 '아 맞아. 나 혼자 내버려 두면 나 그렇게 잘 못하니까' 일부러 교회에 이 시간을 의탁하든지 아니면 만들든지 이것 좀 나가거든요. 예. 왜냐면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내가 경험하고 싶어 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성령님은 어떤 능력을 체험하게 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가 혼자가 아닌 것을 보증해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예요. 예. 그 우리 이제 성령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경험을 해 보신 분들이 중에 어떤 분들은 너무 은사 쪽으로 흘러가시는 분들을 이제 은사주의라고 하고 아니면 자꾸 좀 신비적인 체험을 하신 분들을 신비주의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성령님 안에서 다 가능한 일이에요. 다 가능한 일인데 이번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 딱 한마디로 저한테 설명하라고 한다면 만약 새가족반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미소자매님이랑 새가족반 성경부를 하는 거야. 성령님을 설명하고 싶은 거야. 성령님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전 딱 이렇게 한 문장을 설명할 거예요. 살아계신 성령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에, 성령님 어떤 분이신가?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 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근데 언제 교제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예. 예. 여보 이제 우리 이번 주 아니고 이제 그다음 주가 고난주간이고 부활주일 이후에는 세계주일 기도를 좀 하려고 하는데 그때 이거 하나님이 나와도 함께 하시고 우리 기도하는 조원들하고도 함께 하시고 우리 가정과 교회와도 함께 하심을 뭐 기도를 통해서 좀 경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거 기도를 안 하면 자꾸 우리는 세속적인 생각이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유지하려면 특정한 어떤 사람이 잘해야 된다는 생각들을 하게 돼요. 예. 뭐 기도 안 하면 그런 생각들이 들어와요. 누군가 잘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 누군가 특정한 사람이 헌신해 가지고 무언가 막 헌금도 많이 내고 물론 뭐 헌금도 해야 되지만 헌금도 나내고 막 한 사람이 막 이렇게 뭐 죽으라고 헌신해야지 교회가 유지되어지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기도하면 그 생각이 바뀌어요. '아 교회는 잘해서 세워지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세워지는구나.' 예. 예. 이게 뭐 목사님 그게 아니에요?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세워지는 공동체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아름다운 모습들이 최대치로 발휘가 되어져요. 예. 너무 아름다운 공동체죠. 우리 안에는 약함을 부끄러워서 숨기지 않아요. 오히려 이걸 가지고 겸손하게 도움을 구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섬김의 대상이 되면서 쫙 아름답게 빚어져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 성령님을 너무 이제 어렵게 설명하지 않고 쉽게 딱 설명해 드리면 어 맞아. 그래서 교회는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래야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되어져서 우리 안에는 가장 아름다운 것들이 마음껏 발산되어지는 거구나. 네. 오늘 이런 설교 듣고 진짜 우리 안에 딱 그거 하나 딱 올라와야 되는데 '아 나 기도하고 싶다.' 예. 기도하고 싶다. 예. 이거 딱 올라오면 제가 오늘 그냥 설교 그냥 이렇게 목표치를 딱 완성이 되어지는 건데. 예. 그래서 혼자 기도하는 게 잘 안 되시는 분들한테 이 교회가 열려 있는 거예요. 수요 기도회 때도 와 보시고 새벽에도 같이 해 보시고 목장 모임 같은 데 가서도 같이 한번 기도해 보시라고. 예. 그때 여러분 이게 보니까 좋은 게 나만 좋은 게 아니라 함께 좋을 때 이게 더 좋은 거거든요. 예. 그래서 기도는 혼자 해도 되지만 함께하면 더 좋습니다. 예. 요즘 제가 이번 주에 얼마나 감사했는데요. 성경 혼자 읽어도 너무 좋잖아요. 예. 성경 혼자 읽어도 참 좋은데 같이 읽으면 더 좋죠. 근데 요즘 이번 주에 같이 읽어 주셔 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제가 지금 부담 드리고 있는 거예요.
계속 같이 하시라고 이게. 네. 아니에요. 컨디션 봐서 하세요. 네. 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약속 있을 때 이제 우리가 오늘 이 설교의 마지막 대지인데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어요. 예. 어떻게 전혀 이 공통 분모가 없는 사람들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할 수 있을까? 뭐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19절 말씀 보면 이 19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이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살아 있고 너희도 살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예수님의 생명이 제자들 안에 들어온다는 약속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이 제자들 안에 들어온다. 근데 하면 되게 약간 이게 관념적이지 않아요? 생명이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있지? 근데 예수님은 더 모호한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20절 말씀이거든요.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너희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여러분 이게 수학적 기호로는 이게 뭐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되게 모호한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의 의미는 이제 예수님은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사람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혼자 있는 걸 되게 힘들어하기 때문에 서로 연결되어지고 싶어해. 그러니까 각자 공통분모들이 있잖아요. 뭐 수영을 하든지 축구를 하든지 놀러 가든지 맛있는 거 먹든지 취미 생활을 하든지. 근데 그거는 영원하지 않겠죠? 그때뿐이겠죠. 시간 지나고 난 다음에 그것으로 영원하게 뭐 동맹을 맺을 수는 없을 거야. 그런데 우리 교회에는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영원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들이 서로 연결된 공동체예요. 이게 교회거든요. 예. 우리 지난 주일 설교가 요한복음 13장을 가지고 서로 발을 씻기라는 말씀을 나눴어요. 근데 이게 단순히 윤리적인 명령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가장 약하고 아픈 부분을 내가 딱 끼워주면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13장이 명령인데 이 명령을 실제로 가능케 하는 이유를 14장에서 예수님이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잖아.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너희는 함께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제가 20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이해되지 않는 이 말씀을 언제 경험할 수 있냐면 기도하고 섬길 때예요. 뭐 기도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되게 이제 기도만 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이 말씀은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주께서 주시는 내게 은혜가 있겠죠? 힘이 있겠죠? 어느 정도 회복이 탁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그 힘으로 섬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섬기는 사람은 기도해야 섬길 수 있어요. 예. 어떻게 기도 없이 섬길 수가 있어. 기도 없이 섬기다 보면 금방 경험해요. 아, 내 인내의 이게 한계가 이 정도밖에 없구나. 그러면서 탁 하면서 확 무너져 버리거든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인내의 한계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부으시는 그 은혜의 힘으로 하기 때문에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 어떻게 보이냐면 그 사람이 항상 그렇게 섬기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예. 그 사람도 동일한 사람인데 어떻게 항상 섬길 수 있는가? 주님이 계속 부어주시는 거야. 예. 그 은혜를, 그 성령 충만함을 계속 섬길 수 있도록 기쁨도 부어주시고 보람됨도 경험케 해주시고 그리고 어떨 때는 내가 이거 홀로 섬길 때 사람들 보기에는 지치실 것 같아요. 그만하세요라고 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계속 부어주시는 그 에너지, 그 힘, 그 기쁨이 있어서 내가 기뻐서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해요. 예. 이게 사람이 하는 수준이 아니죠. 겉에서 봤을 때는 지쳐 보일 일인데 기뻐서 하는데 기뻐서. 예. 저는 이런 고백을 저희 집에서 자주 들어요. 제 아내를 통해서. 예. 본인이 기뻐서 이게 섬기는 일들.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는 오늘 제가 이렇게 준비한 원래 설교 처음에 이렇게 준비하지 않았는데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예, 기도해야 돼요. 저희 제가 이거 제 인스타에 글을 올렸었는데 어젯밤에 올렸는데 저희 교회가 주중에 수요기도회가 있잖아요. 이 수요기도회 왜 생긴지 아세요? 이거 수요기도회가 작년 2월 말에 시작했었어요. 예, 수요기도회 이거 왜 시작했었냐면 제가 그때 아마 지나가듯이 나눠가지고 우리 성도님 잘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제가 청주사랑교회 갔었을 때 안구정 목사님한테 그런 질문들이 많았거든요. 청주사랑교회 성도님들은 그 금요일 날 목장 모임도 하는데 목장 모임이 성겨 보면 아세요. 이거 되게 보통 일은 아니거든요. 예. 뭐 음식 준비를 많이 하고 안 하고 일 떠나가지고 신경 쓸 게 많아요. 그런데 이 목장 모임도 하는데 어떻게 그 청주사랑교회는 수요일 날 기도회도 따로 있어요. 라고 할 때 안구정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한 적이 있었어요. 기도해야지 목장할 수 있죠. 기도 안 하고 어떻게 가정교회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이게 일이 아닌 거예요. 뭐 한 번, 두 번은 할 수 있겠지. 근데 이거를 꾸준히 하는 거잖아요. 뭐 실제적으로 우리가 주중에 모이는 목장 모임은 아직은 우리는 좀 연약하지만 진짜 가정 교회라면 교회가 쉬어요, 안 쉬어요? 예. 뭐 교회가 쉬는 거 있어요? 교회는 안 쉬죠. 그냥 만약에 우리 주일날 명절 껴가지고 성도님들이 지방에 내려가는 일이 많다고 해도 우리는 주일날 예배는 계속 드리죠. 그러니까 교회는 쉬지 않죠. 주님 오신 날까지 계속 예배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가정 교회가 된다면 쉴까요, 안 쉴까요? 안 쉬겠죠. 쭉 이어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예. 사람이 올 때도 있고 안 올 때도 있고 내 컨디션이 늘 이렇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버티는 힘이 언제 딱 생기는 것인가? 기도하면서. 예. 그래서 안구정 목사님은 되게 단순하게 접근하신 거예요. 기도해야 할 수 있죠. 기도해야 할 수 있죠. 근데 그 얘기가 그때 저한테 딱 꽂힌 거예요. 아, 맞구나. 하나님의 일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기도해야 할 수 있는 거구나. 예. 그래서 이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어떤 봉사를 하고 섬김을 할 때 늘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우리 기도하고 합시다. 기도합시다. 왜냐하면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하지 않거든요. 예. 기도하고 합시다. 예. 그래서 우리 이제 교회에서 뭐 이렇게 큰 일, 작은 일이 없잖아요. 주님 안에서는 우리가 섬기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일이고, 다 영적인 일이고, 다 소중하고, 다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권면드리고 싶은 부분은 기도하면서 해야 돼요. 예. 예, 제가 제일 좀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는 라미한테 물어봐야지. 라미야, 오늘 요 물컵 올렸을 때 혹시 기도하고 올렸니? 그냥 올렸니? 어? 아, 괜찮아, 괜찮아. 목사님도 그냥 그럴 때 많거든.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게 해보는 거야. 아, 이거 처음에는 이게 이사 목사님이 이거 부탁해서 한 일이지만 일도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 제가 기도하면서 일 준비하겠습니다. 예. 라면 이렇게 해보는 거야. 예,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예배를 섬기는 귀한 일을 섬깁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준비하겠습니다. 다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별거 아닌 거 있잖아. 근데 이거 어렸을 때 작은 습관이 나중에는 나한테 진짜 영적인 큰 자산이 된다. 예. 그래서 여러분 어떤 걸 하더라도 예배를 드릴 때도 그렇고, 그리고 요즘은 이게 온라인으로 많이 바뀌다 보니까 솔직히 이게 훈련이 좀 안 돼서 좀 아쉽기는 한데 헌금을 드릴 때도 그래요. 여러분 기도하고 헌금 혹시 하시나요? 그냥 하시나요? 예. 이거 기도하고 드리는 헌금과 그냥 드리는 헌금은 달라요. 예. 기도하는 헌금은 어떤 헌금일까요? 내 마음이 담기는 헌금이겠죠. 옛날에 아날로그 방식으로 할 때는 기도 제목을 다 적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뭐 그러지 못해서 이게 좀 아쉬워요. 예. 그래서 다 기도하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섬기는 겁니다. 네. 오늘 이 설교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버려진 존재가 아니고 고아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우리 이미 다 아는 내용입니다. 뭐 새 가족이 아니고서야 이거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기도하면서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하면서 와, 맞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나를 초대하시는구나. 지식으로만 끝나지 않고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 시간에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리고 함께 기도하여서 그 기도한 그 힘으로 내가 사람을 섬기고 받아주고 할 수 있도록. 제가 처음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왜 요즘 이게 제가 마음이 이유도 모르게 좀 그런지 모르겠다고. 물론 뭐 제 나이가 이제 40대 중반 나가서 갱년기라서 그럴 수가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갱년기기도 하겠지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왜 그리스도인이 평소보다 예민해질까? 까칠해질까? 왜 스트레스 받고 막 그렇게 될까? 예. 너무 익숙한 답변이라서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예. 주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부족해서 내가 예민해질 수가 있어요. 별것도 아닌데 내가 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있었을까? 뭐 남 탓, 환경 탓, 건강 탓, 그것도 살펴봐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 나 충분히 주님 앞에 머무르고 있는가? 기도하고 있는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예. 우리 이제 사순절 지나고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좀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